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해서 우리들이 뛰어야 될 경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로 비유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고 이 믿음의 경주에 힘쓰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그죠? 그가 경주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가장 가볍고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옷을 입고 경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수도 무거운 짐을 지고 뛰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자기를 이렇게 묶어놓고 얼매어놓고 달리는 선수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 즉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뛰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뛰는데 소용이 없는 것,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짐을 손에 들고 아니면 등에 아니면 머리에 이고 어떻게 잘 달리겠어요?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무겁게 늘리는 거. 날마다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걱정이죠. 근심이죠. 그리고 염려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럼 얽매이시는 죄는 뭔가요? 얽매인다는 것은 어떤 일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물이나 밧줄 같은 데 걸려서 몸을 빼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 그죠? 분노, 원망, 시기 같은 거겠죠. 거짓하고 탐욕,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요즘 새 아주 강타고 있죠. 음욕의 그런 것들이. 이런 또 의심, 교만, 탄신, 게으름, 악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장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형태의 모든 죄들을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는데, 즉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지치게 하는 무거운 것,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죄를 이 경주에서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결과와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치겠다는 말씀인데 고치기 전의 모습이 어때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절름발 절름거리는 다리, 그게 뒤틀어져서 주저앉게 되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피곤해지고 삶이 공고해지고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 그리고 무감각증, 그리고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삶의 여정에서 저는 다리로 뛰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불안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리가 뒤틀어져서 삐어서 주저앉게 되고 경주를 할 수 없게 될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여정뿐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낸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무거운 짐과 우리의 얽매고 있는 죄를 벗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이 뭡니까? 나를 누르고 있어서 믿음으로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편 28편 19절의 말씀을 믿으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든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덜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그 자유함,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기쁨으로 이렇게 경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표정 보니까 아까우세요? 근심 이거 내 건데, 걱정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께 드려요? 아까우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다 드리세요. 맨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 번 근심을 해봤습니다. 경험자예요.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걱정도 해봤어요. 근데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주님께 의지하고. 근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에 대행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죄를 이겨내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싸우다가 에이 뭐 안 돼, 뭐 항상 그렇지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죄를 이겨낼 때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두 검투사가 싸우는 것을 즐겼어요. 지금 곤투를 즐기듯이 이 칼 갖고 싸우는 것을 즐긴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한 명이 살아남으려면 나머지 한 명이 죽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항복을 하든지 그래야 게임이 끝납니다. 사자와 사람과의 싸움도 즐겼어요. 그 당시에 그 스포츠입니다. 사자와 싸움을 시켜요. 근데 그 검투사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칼을 휘둘러서 힘써서 싸워야지 살아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너를 얽매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마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죄에 얽매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뭐까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잊어버린 것이에요. 날마다 죄를 묵상하고 살면서 죄에 묶여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징계이든 권면이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움으로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힘있게 겸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인내로 경주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를 얘기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벌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 이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어 아들을 삼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누가 하신 것입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들 삼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창시자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게끔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불렀다는 것, 그분이 나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예정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섹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으로만 하자면 될 것 같습니까? 하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지쳤을 때가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생각에 세상에 온갖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그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죄와 필리까지 대항하여 싸우고자 온 힘을 다해서 싸워봤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가 생각나서 싸우고 또 날마다 나를 짓누리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 주님께 짐을 가져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쳐서 아무것도 나 못하겠다. 반복되는 이 삶, 도대체 나는 뭐지? 왜 나는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 피곤하고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어떤 것을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이 선인도 아니에요. 거룩한 자도 아니고 죄인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이것을 참는 인내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주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에게 대항하여서 하늘의 법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왜 주님이 그러면 인내로 참았느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아무것도 못해요. 피곤하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말자인데 주님이 그 일을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국 온전케 하는 일까지 이뤄갈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사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심장은 너무나 크게 뛰어갖고 당장이라도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이 죽기 직전의 상태, 고통받는 그 시점을 사점이라고 그러죠. 이 사점에 도달하면 경기자가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좀 천천히 가야겠다. 그리고 아니면 나 포기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당장 죽겠거든요. 그런데요, 마라톤의 전문가는 처음 마라톤을 뛰거나 훈련받는 사람한테 이 사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점을 거친다는 것이에요. 처음 뛰시는 분은 그 사점이 자기한테만 있는 줄 알죠.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안 뛰어봤기 때문에 사점이 언제 오는지 그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 마라토너가 뛴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속도를 줄이고 싶고 그리고 더 이상 뛰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내하고 참아내면 어떻게 돼요? 힘이 회복되고 다시 마라톤을 끝까지 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승리의 영광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마라토너들이 이 사점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마라톤을 끝까지 종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게 시킴으로써 이 사점 구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세상 학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러내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싸우다가 내 의지가 약해지고 더 이상 이렇게 갈 때는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힘든 그 상태에서 넘어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속도를 줄여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사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쉬울 것 같으세요? 처음엔 쉽지요.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사점을 만나는 시점이 꼭 나타나는 것이에요. 힘든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속도를 늦추거나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므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점의 순간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이 나고 회복되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2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도 십자가가 부끄러웠어요. 최고의 고통받는 그 시간이잖아요. 최고의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의미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인은 십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심한 벌이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지었던 것이에요. 주님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사역이기 때문에 참고 경주를 마쳤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래도 주님은 특별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훨씬 우리보다는 깊었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에 그러므로 구름같이 많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됐어요. 이러므로는 뭐냐면 앞에 11장인데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무명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도 이름쯤이 있는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무명까지 치면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너희의 신앙 선배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쳤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은 경기 중에 사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속도를 늦추고 싶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 힘든 구간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많은 증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고, 그리고 믿음을 누가 완성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을 완성할 것이래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셔서 심판하는 날에 흠도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이제 은혜 받았어, 그래 주님이 다 하실 거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설명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의 의지와 각오로 해나가기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애써서 힘써서 해나갈 때 우리의 이 힘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이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노력조차 안 한 사람은 지쳐 쓰러질 이유가 없죠.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해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피곤해진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죄로 인해서 다리가 절고 있을 때, 삐어서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았을 때 주님께서는 길을 곧게 만들어주고 다리가 삐지 않도록 우리를 해주실 뿐 아니라, 만약 다리가 망가졌으면 그 다리를 고침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거운 곳에 눌리고 얽매인 죄로 묶여서 피곤해진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와 무거운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그리고 무릎을 피곤하고 힘이 없게 만들어요. 다리를 절고 어그러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기 쉬워요. 이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바라요. 말씀을 기억하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하겠다는 마음으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그 사점을 만날 때 그때 역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구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것과 하나님 얽매이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리를 절고
피곤해진 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발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정말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바로 우리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다 온전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